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 유일하신 분이죠. 성령이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성령이 잉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은 뭐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다른 그릇은 안 돼요. 돌로 된 항아리, 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밝히셨잖아요. 나는 돌이다. 그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에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부분을 주님이 시작부터 설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주님 무익하니라.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익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주님은 왜 오셨을까?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되잖아요. 왜 오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베드로에게 밝히신 나와 동질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뜻을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사도 바울은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미리 덮으셨다. 조성하셨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미리 아심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오늘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미리 아심받은 자인가? 미리 아심받은 자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기초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별 난리에 잡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내가 지식을 높이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차별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조성하지 않으셨나? 차별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반박하고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자격이 없느냐? 토기장이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예,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쪽에 있는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게 창세기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빠진 것이 없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그럼 주님이 2000년 전에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계속 그 말을 들으니까 마치 하늘 아래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영생하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감성을, 왜냐하면 육체는 동물적 근성이니까 감성을 자극하려고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예?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찬양하고 네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겉사람이 소리내서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말은 육신 안에 있는 이 몸뚱이 안에 있는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직구하라. 그러잖아요. 직접 구하라는 게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명령한 겁니다.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된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60년대 지금은 없어졌죠. 옛날에는 여의도에 그 5.16 민족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개신교 목사가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수십만이 온 집이었죠. 한 6, 70만 원 모였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둘러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내가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미국도 뭐 북미 캐나다나 중미 미국 땅이나 또 남미 멕시코 브라질 뭐 저 끝에 아르헨티나까지 한국 사람이 안 나가 있는 데 어디 있어요?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동 지방까지 아프리카까지 안 나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계속 말씀을 퍼다 날려야 돼. 어느 때만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오르는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퍼다 날려야 돼.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뭐 유튜브 방송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직접 사람들이 교통수단도 별로 있나요? 그러니까 걸어서 또 뭐 배로 또 육상은 뭐 말이나 나비나 이런 거 타고 다녔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내가 상상한다면 지금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 근데 과학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가 합니까? 근데 지구는 둥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민족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반드시 드려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다 모르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들도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 받으면 너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뺑 지금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은 계속해서 어디든지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우선은 한국말을 내가 전하니까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보내시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유럽에서도 전화 오고 뭐 벨기에도 다 오는데 왜? 한국말 하니까 또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류 열풍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를 또 뭐 유창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뭐 몽골이나 또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우리는 깨닫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도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왜냐면 한국어를 배우면 취직하기도 좋고 어디 가서 그래도 뭐 저 사람 한국어 할 줄 안다 그러면 대우받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했듯이 또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왜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밝혀주셨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밝혀졌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은 뭐가 나오냐? 7머리 10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머리 10뿔이. 7머리 10뿔이 뭔가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귀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뿔을 7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또 얼굴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7머리 10뿔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7머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7머리.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되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의 표적은 뭐냐?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지구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건 야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침례받고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침례받았단 말은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죠. 그 천사와 씨름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천사는 뭘까? 어떤 천사일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에 운행하신다. 물의 천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사람이 약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했느냐? 천사와 씨름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을 벌써 1000몇백 회가 되니까 계속 들은 사람은 알죠. 아, 그렇구나. 왜 암호화됐으니까 알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는데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뭡니까? 거룩한 자, 성리한 자. 그런데 지금은 민족적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춰진 암호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는데 본다는 내가 죄야? 그 주님은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차라리 못 보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다윗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랬더라면 눈이 뜨였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못 보면서 본다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봐야 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보지 못해. 예수께 나오야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육신이 입고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과정이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일? 완성시키기 위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웠어요.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인내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환들뼈가 부러져도 천사를 놓지 않았잖아요. 왜 안 났어요? 그 수면에 물의 천사 위에 성령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은 얻어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냈다. 승리자. 어머니 태있을 때부터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천사가 분명히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선자도 똑같은 설명을 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친지들에게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니까. 듣기를 원해도 들을 수 없는 시대 2000년 전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꽉 길을 찼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세상 공부를 안 하신 분인데, 배운 적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올바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세상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침례받게 해서 이 말입니다.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셨는지를 아셔요. 침례를 받으실 때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지, 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의 천사 위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니까? 침례는 왜 받느냐? 침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 이것을 내가 지금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홍해바다를 걷는 게 뭐냐? 그게 침례다, 그렇게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다 침례받았잖아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침례받았는데 광야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거 보여지잖아요. 남자만 60만 3,550명 가운데 무난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정복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주목해야 될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잖아요. 시내산에서 올라가 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못 들어갔어. 또 인도자 동행했던 아론도 못 들어갔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기쁘다고 춤을 추고 앞장섰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여요. 상고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미리암 같은 사람은 모세를 또 책망하다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치료 안 받고, 아론이라는 사람은 또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모세는 아니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불의 전사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성마가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성막의 설계도면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성마가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됐잖아요. 자기가 인도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거역을 해서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죽어지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온 출애굽의 여정을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저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지도자로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응답은 뭡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누구라도 잘 들으세요. 모세 지도자 너라도 내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을 지워버리겠다. 분명히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리와 반석을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첫 번째 무리와 반석을 쳤을 땐 물이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기적을 보고도 또 모세한테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홧김에 지팡이를 내리쳐버렸잖아요. 하나님 명령 그게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 멋대로 그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화가 그 붙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방법이 거기 하나님 명령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명령 그대로, 약속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내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됨,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지길 바랍니다.